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제가 첫 주일부터 날개를 활짝 펴시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시다. 오늘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날개를 활짝 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설교의 목표는 뭔가 하면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좀 깊이 사랑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야말로 바닷물 속에 잠기는 것처럼 성경 가운데서 푹 잠겨서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성경을 내 삶의 가까이에 이렇게 주변에만 두면 안 돼요. 믿기는 믿는데 성경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 성경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도 나이는 먹어도 성경이, 이 신앙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이고 무르익지 못하는 사람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을 깊이 보지 않아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그 믿음은 무르익을 수가 없습니다. 설 읽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감사도 기쁨도 행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고 내 신앙이 좀 무르익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누구보다도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없다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됩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성품과 내 삶의 스타일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멈춰요. 더 이상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복과 은혜도 거기서 멈춥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새롭게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살펴보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무르익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발목 정도밖에 안 돼요. 푹 잠겨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함이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요. 사랑,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과 행복과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푹 잠겨야 됩니다. 역사를 놓고 볼 때 이제까지 한 15억 권 이상이 성경이 팔렸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건 뭐 정확하진 않아요. 1년에 한 3천만 권 정도의 성경이 팔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노트에다가 베껴서 그것을 몰래 돌려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성경을 깡그리 외운 사람이 귀에 들려주는 것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성경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125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성경을 이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참 감사하죠. 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탄생에 있어서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감동으로 됐다. 감동이라는 말은 호흡이란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유기적 영감설 이런 것들 말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그 호흡으로 감동하셔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1500년, 1600년 동안 각 처에서 기록을 했어요. 파피루스에 기록하고 양피지에 기록하고 이래가지고 단편적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권의 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글로 번역이 된 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 성경책이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부터 기록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근데 보면 참 신비로운 일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주전 15세기에 기록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본 것이 아닌데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구원이 임했다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하나의 주제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주제가 쫙 하나로 연결이 될까요? 그 저자는 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기록할 때부터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기적인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잘 보존됐어요. 벌레가 먹고 부패하고 이런 위험이 있었고 주후 30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는 모든 성경을 불태워버려라 명령했는데 그 사람뿐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시대에 성경이 박해를 당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그러고 또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믿지 못하는 내용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기적이지요.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을 위한 축복의 책이에요. 우리 삶의 안내서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과 함께 그렇게 우리 인간이 성경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성경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도 없고 복된 삶을 살 수도 없고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게 뭔가 모르지만 이제 이게 매뉴얼이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세탁기도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하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작동해야지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가 이 모든 것을 쫙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어두워요. 그런데 길을 찾도록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큰 고통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그늘에서 안전할 수 있었어요. 광야 생활에서는 경제 활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에 기적이 나타나요. 어린아이들이 발이 자라나면 신발도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는 광야와 같아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생활 속에서 경제 생활, 또 가정 생활, 또 모든 신앙의 원리, 사회 생활, 모든 것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이해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또 신명기에서 모세가 주시는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의약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의 소생들이 잘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잘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한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원래 저 북쪽에서 내려온 해적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사의 나라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그런 인성을 갖추려고 그러면 세상의 학문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깊이 보면 그 가운데서 고매한 인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거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대학을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품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되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과자들이 많아요. 국민들이 걱정해요. 저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났다. 그 사람들이 공부 못했습니까? 세상 공부는 했어도 인품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지식은 성경이고 우리의 인품이 바르게 돼야 돼.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능력을 갖추려면 성경을 가지면 됩니다. 성경으로 됩니다. 성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보니까 이야 정말 성경대로 내가 복을 받았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꿀맛이 되는 거예요. 꿀맛이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이게 어릴 때 들었던 광고잖아요. 성경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숙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 성경 통신 공부도 힘들고 왜 성경을 보라 그럴까? 성경을 자꾸 멀리 두려고 그래요. 사단의 미혹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각 분야의 대가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많이 봅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이 성경 모르고 문학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종교를 연구한다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정치를 연구한다고 성경을 보고요. 과학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보고 사회학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지만 성경을 열심히 봐요.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러다가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그들도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멀리할까? 여러분 잠언을 놓고 보면요. 잠언만 놓고 봐도 잠언은 세상에서 최고의 처세술이에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장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놓고 봐도요. 이건 세상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가 말한 대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또 12장 20절을 읽어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고 처세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높은 지식과 은혜가 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이 조금 올랐어요. 가죽으로 된 거. 한 6만 원, 5만 원 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도 비싼 거 아니죠. 한 20, 30년 전에 공산권에 있는 저 소련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 한 권 그때 구하려고 하면 20만 원 이상을 줘야만 구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책이 없어서 못 구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성경책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사람은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한 200만 달러 정도의 그런 재산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성공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최고로 아끼는 것이 있다. 내가 14세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살 때 백화점의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말년에 하는 말이 내가 11살 때 시골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이 성경책, 빨간 가죽의 성경책,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됐는데 내가 이 성경책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지혜로워졌고 큰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읽으세요, 이제. 아멘. 성경책을 읽어요. 괜히 그 시간에 뭐 딴 거 보고 괜히
뭐 마음이 헛헛하다고 뭐 쇼핑 가야 된다, 뭐 어디 가서 음식을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 그 배만 터지고 배만 나오지 뭐. 예? 내가 외로우니까 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음이 충만해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이랬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과 하나님 없이 세계를 바르게 정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를 말하면 성경을 말해야 돼요. 성경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궁궐에 앉아서도 그가 권세가 있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성경을 보고 직장에서도 성경을 보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 밑바닥에서 성경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성경을 봐야만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합시다. 이제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틈틈이 읽으세요. 아침에도 읽고 한낮에도 읽고 저녁에도 성경을 좀 보고요. 이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전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생명의 능력이 바로 이 성경책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살아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저자이신 하나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았다는 말은 숨을 쉰다, 꿈틀거린다, 힘이 있다, 활력이 넘친다, 그런 말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그는 타락자의 삶을 살았어요, 젊을 때. 그런데 그가 근처에 사는 한 소녀가 읽는 로마서 13장을 같이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방탕한 생활 다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죽어있던 중세의 그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려낸 거예요. 성경은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어요. 또한 성경은 보검의 능력이 있다. 보검, 보배로운 검과 같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안에 마음에 어떤 병이 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잘라낼 것이 뭔가, 성경을 보면 그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변화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대답을 안 해. 대답 좀 해봐요. 저도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뭐 하나님 보실 때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고쳐지는가 하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에 탁 그 말씀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사람 말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1866년도 9월 3일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토마스 선교사님,
저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24명의 탑승자들이 다 체포되고 그 배는 불타버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칼에 맞아 죽기 전에 성경책 3권을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보관을 못하고 딴 병정들에게 나누어줬는데 그 병정들이 그걸 가지고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였어요. 벽지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그걸 읽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무슨 교회예요? 써있죠? 장대현 교회. 평양. 지금 저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의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제 그 우상이 다시 철폐되고 저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저게 이천에 어떤 분이 저렇게 비슷하게 복원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감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단층 촬영하고 뭐 MRI, CT 촬영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기도 하고 감찰하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 다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으신 것이 그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13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들뿐만입니까? 예. 뭐 음란하게 살고 부정하게 살고 막 이러던 사람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그 더러운 것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욕심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까 욕심을 품으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인생이 무너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말씀으로 내 욕심을 떨쳐버리는 자리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원망, 탄식, 절망, 음란, 탐욕, 시기, 더러운 마음. 그래서 이 다윗도 시편 51편 12절 이하에서 그가 주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오 주님 나를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성경을 금년에는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성경으로 날개를 활짝 펴시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아멘. 성경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는 길은 뭔가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성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면 힘이 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금년에 내가 어디서 복을 누릴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줄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재물 바라보지 말고 성경과 함께 금년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드려야 돼. 시편 1편 2절 3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밤낮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냥 가득해
읽고 그저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도 좀 해보고 성경을 암송하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도 있어요. 암송하는 것도 다 있고 성경책도 있고 다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거 하나 들여다보지 말고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서 흘러 넘치고 마음이 말씀으로 녹아져야 돼요. 완전히 녹아져요. 생각도 언어도 다 바뀌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명비상의 한 여성도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린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사야 30장을 읽게 됐답니다. 30장 15절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랬어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것도 성경을 읽습니다. 늘 30분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누구도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출애굽기 14장을 봤는데 출애굽기 14장 내용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수십만 명의 백성들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묵상한 거죠. 야, 나에게 어떤 홍해가 와도 걱정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어떤 일도 건너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묵상을 할 때 그 신경쇠약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개를 단 거예요. 날개를 단 거예요. 뭐 하루에 3장을 읽고 5장을 읽고 이래가지고 1년에 1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10번 읽었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을 읽어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말이죠. 뭐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소용이 없어요. 밥을 먹는데 그냥 한꺼번에 많이 먹어가지고 토사광난 일어나가지고 다 쏟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금을 먹어도 잘 씹어서 내 것을 만들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성경 묵상, 또 주보에 있는 성경 통신 문답. 이거 제가 왜 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일주일 거냐 미리 한꺼번에 쫙 켜지 내는 사람보다는 하루에 한 장을 좀 깊이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쫙 써가지고 막 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 성경을 깊이 보시고 또 성경을 사필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을 다 생각하면서 노트에다가 성경을 사필하면서 정말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경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기도를 가장 많이 했고 응답받은 분이다. 뭐 알려졌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영국에서 원래 독일 분인데 영국에서 그 고아들 한 1000명을 돌봤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늘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용기를 얻고 조심하게도 되고 내 마음을 견책하고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함으로써 나는 주님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교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가 옆에 있는데도 목말라 죽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고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예요. 근데 이것을 덮어놓고 열지 않고 보지 않고 그러고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복을 드립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이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다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성경을 막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성경책 안 가지고 와. 교회에다가 급하신 분들 보라 그랬더니 죄다 안 가지고 와요. 성경책을 성경책 어디 가든지 교회 있을 때도 항상 성경책, 집에서도 성경책.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절대 해결 못합니다. 점점 더 인생이 꼬일 뿐이에요. 이제는 성경으로 인해서 날개를 활짝 펴십니다. 최고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